자, 더위와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이 안식일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이 시대의 소망에 관한 내용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안식일날 하게 되면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주제,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이제 대중 집회를 한번 열게 되는데, 이 집회에 대한 약속이 마가복음 14장 28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 절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살아날 거야.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6장 7절 보게 되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똑같은 그러한 어떤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 갈릴리에서 이제 대중 집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약속은 유월절 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인 신자들에게 반복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그들을 통하여 저희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먼 곳에 외로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나님을 이 신실히 믿고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을 애도하며 이 부활의 어떤 그 소식을 접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기별이 이제 전달된 거예요. 갈릴리에서 집회가 있다, 모이자. 이러한 전달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집회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한 어떤 그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의 부흥 집회가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흥 집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가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하늘을 사모하고 신실히 믿는 이 성도들이 뭔가 잔뜩 이 고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렸다. 이제 이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산상보훈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5천 명, 10,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상당히 많이 모일 것 같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뉘앙스를 보게 되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약속된 시간에 약 500명 가량의 신도들이 적은 무리를 이루어 산 중턱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듣고자 열망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이제 진짜 예수님이 강사로 등단하기 전 순서예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갈릴리 부흥 집회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전가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모였는데, 몇 명 정도가 모였어요? 한 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꽤나 많이 모일 것 같은데 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500명 정도가 모인 사람들이 이제 산 중턱에 앉아가지고 이제 지금 어떠한 기별을 갈망하고 있냐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는 이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의 이 증언을 듣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거 맞아? 이제 이러면서. 그런데 제자들이 딱 나타나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잖아요. 간증 집회를 하는데, 야, 우리도 맨 처음에 믿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다락방에 이제 숨어 있을 때에 야 마리아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서 무덤을 확인했는데 진짜 벼었어.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야 그래도 우린 믿지 않았어. 그래도 믿지 않았어. 그런데 야 어느 날 우리가 진짜 다락방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야 이 못자국에 있는 손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에 틀림이 없어. 오늘 이제 금방 곧 있으면 등장할 거야. 이제 이러한 간증 집회가 먼저 선행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2의 간증자가 누가 나섰냐면 도마가 딱 나타나가지고 난 절대 믿지 않았어. 내가 뭐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난 절대.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와서 직접 나에게 야 틀림없이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 부활했으면 틀림없어. 그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기다려봐. 이러한 간증 집회 끝난 다음에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갑자기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할 수 없었다. 누가 가서 모시고 오셨는지 전철 타고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 갑자기 예수님이 등단하신 거예요. 이쪽 통로를 사용했는데 몰라. 갑자기 예수님이 이 단상에 등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날 것을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부활한 이후에 천사들이 또다시 또한 예수님이 또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에서의 부흥 집회를 예고하셨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모였는데 500명 가량 모였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제자들의 간증 그 다음에 의심 많았던 이 도마의 간증 집회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진짜 마지막 말씀일 거 아니에요. 승천하기 직전의 말씀이니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산 중턱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류를 위한 희생이 충분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에 넉넉한 헌물이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충분하며 완성되었다는 발표였다. 속죄의 조건들은 성취되었고 그분이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모든 조건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공포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기별을 마지막으로 이 모인 500명의 성도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집회였다 이거죠.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 명령을 그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남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초대교회는 요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된 거예요. 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 것이, 요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그들에게만 명하여졌던 내용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이 듣고 이행해야 할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한 사실을 모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 구속의 진리를 완성시켰다라는 조건을 완성시켰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면서 이제 우리 진짜 만날 날을 기약하자. 그리고 만나기 전 만날 때까지 너희들이 내 대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요 예수님의 요 말씀, 요 마지막 어떤 그 위임, 이 부탁에 대한 어떤 그 사명에 무관심하다가 예수님을 뻔뻔스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야말로 뻔뻔한 거죠. 만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이 본능, 이 심령 가운데는 저절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게 진짜 거듭남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그러한 특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소유해야 할 이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할게요. 참,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예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하늘 나라의 대사로 임명되었다.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특권을 정말 영예스럽게 생각하고 기쁨을 가지고 이 사명을 받들 거라고요. 그렇죠?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 목적이란 말이죠.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에 스스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촉된 이 땅에 하나님의 동역자 드림을 맹세하는 것이다. 맹세. 이러한 맹세 다 하셨나요? 그 맹세가 지금도 유효한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나요?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생애의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떤 직임을 맡았든지 간에 목사면 목사, 집사면 집사, 제가 어떤 직임을 맡았을지라도 그냥 가정주부의 직임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제일 큰 관심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 같이 공감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요 동일한 그러한 어떤 그 생각 속에 동일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맡은 이 영혼 구원 사업에 있어서 일단 선교 지역이 있잖아요. 선교 지역.
선교 지역은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선교 지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거죠. 공릉동교회의 선교 지역은 어디가 우선일까요? 별내로 쳐들어갈까 아니면 다산으로 쳐들어갈까? 예? 아니면 공릉동 이 지역부터 우리가 휩쓸어야 될까? 예? 예, 먼저 유대거든요.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이어야 돼. 여러분들의 가족을 먼저, 그 다음에 이 친구, 친족,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들, 그 다음에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이런 식으로 영역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든 그 선교 지역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아니면 사마리아일까요? 예?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 예루살렘이 더 힘들어요? 아니면 사마리아가 더 힘들어요? 예루살렘이 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가장 힘든 지역이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은 이미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정말 눈을 시뻘겋게 뜨고 이 제자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껍죽대는 사람들 다 잡아 족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도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지역에 예수님 부활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할 때에 그게 쉬운 문제겠어요? 쉽지 아니한 문제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족들, 형제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어야 되는데, 가장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여하튼 뭐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제자들은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바로 이 공릉동 지역은 우리 공릉동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사명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어렵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터라도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힘들지 아니한 게 어디에 있어요? 놀고 먹는 게 가장 쉬운데도 그것도 사실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이 영혼구원 사업,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바꿔주고 이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할지, 이거 보통 과학, 이 우주공학보다도 더 힘든 과학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말, 구속의 과학. 이 김명호 목사님이 그러한 책도 썼잖아요. 구속은 과학이다. 화이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학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과학이에요. 그래도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바로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맞은편에 사는 사람 다 재림 성도들이에요? 아니죠. 불신자들이죠. 바로 우리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길을 인도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노력을 확대시키자. 이것이 우리의 선교 지역 확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갈라놓는 편견과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모든 지역적 경계선이 철폐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종적 차별이 없어야 되고 지역적 경계선이 없어야 돼요. 여하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 우리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할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나깨나 오직
이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릉동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 목적이에요. 예? 그렇죠? 안식일 날 우리가 몇 명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 전혀 목적이 아니에요. 이 공릉동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만큼 전하느냐, 이것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드렸네요. 상당히 질서가 있네. 공릉동교회 같은 상당히 질서 있고 격이 있더라. 이러한 평판받는 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새로운 영혼이 늘 소개되어지는 교회이어야 이 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혼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활동하지 아니할 때 그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성경적이고 예언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한 교회는 죽었다, 잠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영혼 구원이 가장 우선적인 화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어떠한 기별이어야 될까? 어떠한 기별을 전해야 할까요? 예? 어떠한 기별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다고 하게 되면 세천사의 기별이야, 영원한 복음이야, 마지막 기별이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그 기별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고 우리는 그 기별을 증거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냐? 이 말씀 가운데는 성경 전부가 포함된 거예요. 성경 전부가 포함된 것이지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려고 할 때 성경 이외의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많이 받나요? 가끔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하게 될 때 교과 내용 그대로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가끔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한참 빙빙빙빙 돌다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요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도 전개되나요? 우리 공릉교회는 그러한 교사들 없어. 그러한 교사들은 아예 임명도 안 해요. 그렇죠, 안 교장님 맞습니까? 우리 교회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그러한 안식학교 교사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에게 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가 걸을 수 있도록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생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되고 도와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맨 처음 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면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야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야만 한다. 여기에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가르치셨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가르침은 여기서 제외된다 그래서요. 누구 가라사대, 예수님 가라사대가 아닌 어느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 그것이 성경절에 대하여 엉뚱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 맞는 것 같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가르칠 때에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교회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견, 이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한 이설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구원하는 능력 전혀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진리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지 진리 맞네, 인정해, 여기서 끝날 때에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르침인 유전이라든지 학설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교회의 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복음은 생명 없는 학설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능력으로.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원료로 제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생애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것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반드시 성공은 보장된다. 성공은 보장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셨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준비를 하셨고 또한 사업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몸소 주님께서 지셨다. 저희가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일하는 한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그분은 명하셨다. 사람이 거하는 땅 끝까지 가라. 그러나 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릴 때란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필리핀 지역에 선교사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 분명히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협력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스리랑카를 간다 할지라도 네팔을 간다 할지라도 복음 들고 가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분명히 예수님 미리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내내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탁한 사업을 여러분들이 진실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사업은 실패함 없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단 말이지.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8월 달이 다가고 있죠. 이제 이 공릉동교회 친교 부흥의 텀 6월부터 8월 3개월이 이제 훌딱 지나가면서 이제 9월 달이 오면 우리는 제2차 선교 부흥의 텀 또다시 우리가 제자 훈련 개강하면서 영혼 구원에 또 집중하는 3개월을 또 보내게 될 거예요. 자, 마음 준비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제2차 부흥 선교 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는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 이 성령과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그냥 머물러 계신 거예요? 아니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성령이 약속되었다. 약속되어진 그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제자들이 능력을 입고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흩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움직이는 곳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행하였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나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나타났나요? 뭔 대답이 이렇게 없으셔?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 약속하셨어요? 어떠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늦은 비 성령 약속하셨어요. 이 초대교회 때에 그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은 이른 비 성령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약속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 늦은 비 성령은 이른 비 성령보다 더 훨씬 능력 있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을 하셨다. 늦은 비 성령 분명히 부어 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다. 그러니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늦은 비 성령 부어 주세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할까? 예? 그러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의 성령이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일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는 늦은 비 성령 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철야기도 해봐요. 예? 영혼 구원 사업엔 전혀 관심도 없고 행함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이 늦은 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지 부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갈멜산에서 말이죠.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가 있기 전에 그 이방인,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공중공중 뛰면서 자기 몸을 그냥 막 이렇게 상처내 가면서 열광적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내렸어요, 내리지 않았어요?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인 약속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성령 달라고 여러분들이 발광적인 기도를 해봐요. 성령 임하지 아니하지. 그러니까 성령이 약속되었으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에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은 여러분들이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아니고 서재에서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있을 때, 집집을 방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뭔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역하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동역자의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 뭐하는 사람이 되자.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진짜 거듭난 자의 본능은 다른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불철주의에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특징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재림 성도들이잖아요.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재림을 전하는 성도들이 재림 성도이지, 나만 예수님 재림 맞아야 하늘로 숑 가겠다, 이게 재림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그랬어요. 오직 선교, 오직 선교. 교회 맨 앞에 이 선봉에 서야 할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 그 다음에 이제 치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치유. 마가복음 16장 18절 보게 되면 이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을 주셨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났던 모든 권능이 제자들의 사역에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거든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야 이제 맞는 이야기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복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그랬어요. 왜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피해를 느끼신다. 악한 영들이 인간의 몸을 해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느끼신다. 열병이 금생의 생명을 불태우고 있을 때에 그분은 괴로움을 느끼신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단에 의하여 이 질병을 얻고 고통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고통하신다야. 고통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즐겨 병자를 고치신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이다.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병 고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환자들을 고치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이제 화이선지자의 다른 기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이적을 행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이 안수할 때에 질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남은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의 통로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할 때에는 분명히 그러한 이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할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역사적인 늦은 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에 건강기별을 주셨어요. 건강기별. 뉴스타트의 건강기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건강기별은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책이면서 치유책이 된다 그랬어요. 예방의 능력도 있지만 병든 사람들에게 이 건강기별대로 그들이 순종하게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치유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우리가 뉴스타트를 강조하면서 어떤 진짜 기도하는 심령으로 아주 요양원을 운영하게 될 때 에덴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이 암 환자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갔었을 때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암에서 치유되고 하는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건강기별이 주어진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러한 건강기별을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건강을 온전히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었던 질병일지라도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특효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다 그냥 무시해버려. 완전히 그냥 너무나 귀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처럼 버리고 있는 것이 현재적 재림교회의 실상이거든요. 아주 웃기는 모습이에요. 진짜 아주 처량한 모습 중에 하나란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아직 끝나는 시간 아니야. 난 지금 선종혁 전도사가 내려왔고 내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데 저분이 타이밍을 잘 못 지켜. 가만히 보면 지금 내려올 시간이 아닌데 제가 25분에 마칠게요. 25분에. 자, 그 요한복음 5장 14절 보게 되면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던 질병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 이 건강의 법칙, 그 법칙을 어길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탈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 이 지구가 망가지듯이 이 개인적인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작은 우주이거든요. 이 신체에 법칙이 있거든요. 법칙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24시간 내내 그냥 먹고 마시면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질병을 얻지 아니할 것인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질병은 자연적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라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창조주의 계획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창조주의 뜻대로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질서대로 우리가 생애하게 되면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을 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단순한 진리를 왜 우리가 어기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어기면서도 순종하는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뭔가 어그러진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돌이켜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이게 회복이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 가야지, 회복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하늘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육혼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원리이면서 영적인 원리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자,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지식이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자연계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당신의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심령의 건강은 물론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되자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 못한 부분은 다음에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